가을의 길목을 알리는 우리 절기 중에 하나죠. 다음 주 주일쯤이면 아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 여름 견디시려고 참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두 주만 잘 견디시면 이제 가을이 우리에게 다가올 듯 싶습니다. 왜 우리의 기후 형편이 이렇게 됐을까? 기후가 왜 이렇게 위기스러운 상황으로 바뀌어 있을까? 다 이것이 우리 죄요, 우리의 잘못 때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다 에어컨 들고 생활하시죠, 그죠? 사무실에 가면 다 에어컨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서울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에어컨 없이 그냥 손풍기 또는 선풍기로만 이 여름을 지금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이 여름을 지낼까? 참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그렇죠? 하나님도 사랑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다 동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고 너희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니?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되지 않겠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4개의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 누가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더 관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아픈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억울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이들에게 더 관심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유독 사랑을 많이 베푸셨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가르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복의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요, 예수님이 첫 번째 첫 일성으로 전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과 연결되어서 이 누가복음서 전체 중에서 예수님 말씀을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 예수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안쓰러운 마음, 짠한 마음, 상대 아픈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도 아파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 그래서 모른 채 할 수 없는 마음, 뒤돌아설 수 없는 마음, 모질게 손을 뿌리치고 그냥 나만 잘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는 마음, 저절로 잊고 싶어도 자꾸 그 마음이, 그 얼굴이, 그 말이 떠올라서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마음, 같이 아파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는 기도를 드리는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은 그래서 아마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을 것 같습니다. 엄마의 마음도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자녀가 엄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나이 많으신 병중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늘 흘리는 그 간절한 마음의 눈물, 그 눈물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맞닿아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 안타까운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계속 드리실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오늘 성경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안 써요. 측은히 여긴다? 이건 동정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잘 안 씁니다. 개역 성경에는 오늘 이 본문 측은히 여기다는 말을 불쌍히 여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말인데 왜 세번역 성경은 굳이 현대인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이해가 잘 되도록 번역을 한 성경인데 왜 도로 한자어로 측은히 여긴다 이 말로 왜 옛날식으로 돌아가서 번역을 했을까?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 이 말씀을 음미해 보니 세번역 성경을 누가복음을 번역한 번역자의 그 기도의 마음이 제 마음에 전달됐습니다.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요. 측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라도한테도 가셔야 되고 자신을 못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로마 병정 그 백부장에게도 찾아가야 되고 등등 많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보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먼저 가셨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 안 가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저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할 수 없다. 옛날처럼 그냥 업으로 고기잡이하며 살아가는 거지 뭐.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어? 못 잡았지? 배고프지? 이리 와라. 이리 와. 내가 지금 불 피워서 고기 구워놨으니까 이거 먹고 힘을 내라. 힘들었지? 힘들었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 굽고 빵을 구워서 배고프지? 어서 와서 밥 먹자.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보다가 도대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아있지? 저 사람들이 나이 60, 70, 80 먹도록 무슨 공부를 한 거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래서 막 분노가 치밀어서 막 욕을 하다가도 그렇지. 참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비난을 거두고 불쌍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지금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세상에서 이거 하다 왔어요. 하나님, 세상에서 나 이거 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럼 뭘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면 좋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하다가 죽어도 생명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이거 하다가 나한테 오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예수님, 나 예수님이 좋은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살아오신 삶이 너무도 멋져 보이거든요. 나도 예수님 뒤를 따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 저 그거 잘 지켰는데요? 그래? 그럼 이 얘기 좀 들어봐. 좀 더 쉽게 설명해 줄게.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예화의 말씀입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길 가던 제사장이 그 사람 보고 피해갔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그걸 보고 피해갔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믿음의 덧없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율법학자지? 너 율법 잘 알지? 근데 제사장이 피해갔어. 레위인도 피해갔거든? 너 어떡하겠니? 그래서 뭐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주석가들은 이들이 정결 율법을 의식해가지고 부정한 시신을 만질까 꺼려했다는 등등,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사회 계급적으로 아주 천민이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그 더러운 사마리아의 몸을 만지면 안 된다였다는 등 뭐 이런저런 그 신학적인 해석을 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려는 거 아닙니다. 그건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신학생들만 알면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내려가다가, 이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예루살렘에서 볼일 다 보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볼일 봤을까요? 제사장은 무슨 볼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 아주 거룩한 일을 다 끝낸 거예요. 레위인들 가서 율법을 읽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아주 거룩한 가르침의 그 직무를 다 끝낸 거예요. 선생님으로 만나면 이제 수업 다 마치고 종례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바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 사람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을까요? 13절에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 그냥 단순하게 피해서 지나갔다. 근데 이걸 히브리 원전 성경으로 보니까 거기에 안티라는 말이 써 있어요. 안티 파레르코마이. 여러분 우리가 잘 쓰죠. 쟤는 내 안티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글로 쓸 때 많이 쓰잖아요. 그죠? 안티. 나를 반대하는 거예요. 나를 피해서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안티 파레르코마이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피해 지나간 게 아니라 아유 저 더러운 게 저기서 다 죽어가고 있네. 아유 쟤네들이 맨날 저렇지. 아유 저 인간도 아닌 것들. 그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저건 좌파지, 저건 빨갱이, 저건 죽어도 싸. 그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광복절을 지나면서 사람들이잖아요. 좌파 빨갱이들이 온 세상을 지배했다고. 그래서 건국절은 48년 그때가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뭐 45년이 48년이 건국절, 그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48년이 건국절이 되면 안 되냐면, 그러면 그때부터 나라를 세웠으니 그 전까지는 일본 국민이에요. 일본 국민을 정신대로 팔아먹든 뭘로 팔아먹든 사도광산에 강제 노동을 증언을 했던, 무슨 독립운동을 했던 애들, 걔네들 권총 들고 누굴 죽였어요? 그죠? 그건 테러리스트야. 사회 가장 중대 범죄자야. 그러니 독립운동의 역사는 싹 없는 겁니다. 그거를 조선총독부 직원이 그런 얘기하면 말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독립기념관 관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티 파레르코마이,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퍼뜩 떠올라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사마리아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는가? 저들이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 제사장과 서기관들, 레위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리, 자기 이익, 자기 현실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불안당들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당시 사회 지도층들을 향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욕을 하신 겁니다. 근데 성경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써놨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그냥 친구들끼리 욕하는 그 말 그대로일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내이 못된 놈들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지나간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다는 거죠. 안쓰러운 마음, 짠한 마음, 상대의 아픈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저 사람은 누구한테 강도를 당한 거지? 나도 지난번에 여기 지나다가 강도당할 뻔했는데 아유 살았을까? 숨은 쉬는 거야?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 살아야지. 집에 자식들이 있잖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들쳐업고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 사랑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당시 유대교의 율법적인 믿음으로, 저들의 율법으로는, 저들의 믿음으로는 도무지 사랑을 실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시간이 남고 돈이 넘쳐나고 그래서 이 일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 쳐다보고 지나가려다가, 아니야, 나도 전에 강도당했었지. 저 사람 죽었을까? 저 사람 죽으면 저 처자식은 어떡하지? 그 마음이 들어서 다시 돌아왔을 겁니다. 이 사람 들쳐매고 여관 가가지고 하는 시간 동안 자기 일당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돈을 들이고 자기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이 사람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냥 제사장과 율법학자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쳐도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짠한 마음이 있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 때문에 다가가서 살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어떤 것에 써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어디다 쓸까요? 자기의 정력을 어디다 썼을까요?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 물건, 사람들에게 사용했겠죠. 여기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그건 섬김도 봉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나? 내가 도와줘도 되나? 난 시간이 없는데? 나는 저 사람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일, 그 일이 섬기라는 것. 그 일이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33절을 다시 보십시오. 33절에 측은히 여겨라는 말을 좀 강조해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늘 속으로 약속하기를 1년에 한 번은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년에 한 번씩 꼭 말씀드리는 이 구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측은히 여기다, 이 뜻의 헬라어 원전의 단어는 에스플랑크니스테입니다. 근데 이 말도 여러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여간 성경에 있는 말씀, 이 측은히 여긴다는 이 말을 좀 분명히 보십시오. 측자, 여러분 보시면, 측자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변에 소자에다가 원칙할 때 측자가 써 있죠. 그죠? 근데 그 소자가 원래는 마음심변입니다. 마음심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은 심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파자의 설명을 드리면 마음의 원칙, 마음을 법칙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법칙으로 삼느냐? 이것이 바로 측자라는 거예요. 가엾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은자는 은거하다, 은둔하다 할 때 그런 은자죠. 스물 은자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것도 원래는 가엾이 여기다는 뜻이 더 큰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치도록 슬퍼하고 가엾이 여기며 또 가엾이 여기는 것, 이것이 측은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불쌍히 여기다 그냥 이렇게 써 있는데, 한글로 써 있는데, 세번역성경에서 구태여 한자말로 이것을 바꾸어서 측은히 여겼다, 이렇게 한자말로 바뀌어 번역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엾이 여기고 사무치도록 슬퍼하며 가엾이 여겨라. 그것이 마음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원칙이요, 믿음의 원칙이요, 사랑의 원칙이요, 영생의 원칙이 바로 측은히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측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측은히 여기심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 꼭 오늘 기억하셨길 바랍니다. 측은히 여기는 것. 이건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냥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남편,
측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 측은히 여기십시오. 내 새끼들, 내 자녀들 측은히 여기십시오. 우리 부모 측은히 여기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마음 가진 사람이 예수님 마음 가진 사람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늘 보호자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돈도 번 게 없고요, 명예도 없고요. 제가 뭐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무슨 교회를 그거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큰 일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제 식구들은 제가 측은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측은히 여기며 눈이 진물이도록 제가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제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경우에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측은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세상을 쫓아 사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 나도 쌓아야죠. 자격증 나도 따야죠. 남들처럼 뭐 이런저런 그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나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사람 대접 받잖아요. 그래야 회사에서 그래 너 좀 했구나. 그리고 채용해 주잖아요. 인정해 주잖아요. 남보다 자격증, 스펙이 하나 부족하면 그냥 세상에서 떨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뒤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다른 지점에, 다른 부서에, 다른 팀장한테 내가 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저기는 이번 달에 1000을 했는데 나도 1000해. 나는 1100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경쟁 사회 속에서 수치로 나를 재단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숫자로 하나라도 앞서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의 현실이잖아요. 그게 영업 실적이든, 그게 학교의 시험 성적이든, 그게 내 통장에 쌓인 돈이든, 하여간 남보다 일이라도 더 많아야 돼.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아유, 안 됐다, 안 됐어. 참 수고가 많구나. 엄마로, 아빠로, 가장으로 책임 맡은 것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여러분의 눈물과 수고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시대 속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물질에 치이고 세상 명예에 치이고 사람들의 눈길에 치여가지고 강도 만난 그런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IMF 이후로 지금 경제학자들이 말합니다. 최악의 내수경제 부진으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가게 문을 닫자니 원상 회복해야 될 돈이 없어가지고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가게를 열으면 무슨 인테리어를 막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들어서 하잖아요. 근데 가게 문을 닫으면 그걸 원상복구해줘요. 다 뜯어야 돼요. 그거 뜯는데도 몇 천만 원, 몇 억씩 드는 거예요. 그거 할 돈이 없어서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영업을 계속 하자니 은행 이자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내 월급은커녕 우리 집에 와서 알바하는 애들 월급 시급 다 주고 나면 없어요. 이분들이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요즘에 졸지에 테러리스트가 된 우리 김구 선생님 있죠? 안중근 의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총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의 1급 전범이에요. 김구 선생, 나석주, 이봉창 열사, 홍범도 장군, 김저진 장군, 독립 영웅들이 강도 만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국권을 빼앗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던졌습니다.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북한도 러시아, 동남아시아를 떠돌면서 풍천노숙을 하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래도 요 근간에 와서는 국국의 영웅이란 칭호를 후손들이 붙여주어서 그래도
마음으로 그래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독립투사들이 전부 좌파, 빨갱이, 테러리스트랍니다. 그러니 이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8, 19 꽃다운 나이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너희들 같이 가면 그 봉제 공장에 가서 일 좀 하면은 너희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 다 편하게 살 수 있어. 그 일본 사람들의 꼬드김에 정말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줄 알고 끌려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전쟁터에 일본군들의 성노예로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은 이들, 그리고 목숨만 부지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들이 이제 살아남은 분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 벌러 자기 몸 팔아서 돈 벌러 간 매춘부들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무슨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말도 아니고 그건 참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민족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경과 맞서서 총 한 번 든 적이 없는 사람, 6.25 때 대통령이면서 자기는 대전 이남으로 도망가고 있으면서 서울 시민들한테는 여러분들 안전하니까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방송을 했던 그 사람만 구국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일본 총독부의 총독의 말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79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살면서 올해처럼 더운 때가 없었는데 아주 더 더워서 주님, 너무 덥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역사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환경학자들, 기상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막 덥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 얘기는 뭐라 그러냐면 올해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여름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계속 더 더워진다는 거죠. 지구에 사는 생명들도 전부 다 강도 만났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강도 만난 이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엾게 여기십시오. 뭐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입이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 비난하지 말고 그냥 불쌍히 여겨 기도하십시오.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끝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업어서 싸매어주고 그리고 칠해준 사람,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를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된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러면 뭐 하자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37절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이 굿뉴스 바이블 보니까요. You go and do the same. You go to the same.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에도 보면 go and do the likewise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불쌍히 여기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먼저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위하여, 내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간에도 서로 측은히 여기고 가엾이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고 짠하게 여겨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강도 만난 이 나라 역사를 위해서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만약 내 아버지가 김구 선생님이었으면, 내 아버지가 홍범도 장군이었으면, 내 아버지가 김자진 장군이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후위기 시대에, 역사 태행의 시대에 여러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막 분노하고 막 손가락이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손을 다 내려놓으시고 두 손 모아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마음 아파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뱉는 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역사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모순과 아픔과 눈물을 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난의 손길을, 분노의 손길을 다 모아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여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여시고 우리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도 여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몽매함을 벌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가 두 손 모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가 경험한 일천한 지식으로 그 잣대로 그 이념과 그 주의로 세상을 재단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을 이리저리 편갈라 놓고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지몽매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아버지 강도 만나서 죽어가며 신음하며 안타까이 쓰러져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 손 모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무덤문을 열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여,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일터의 문제, 이 나라의 민족의 사회 모든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시고 새롭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이 땅에 주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과 잔혹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일제 때에 일본군에게 성노예로 온갖 고초를 겪은 우리의 할머니들을 누가 매춘부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가문과 인생 전부를 들여 독립을 위해 목숨 가져 바친 우리의 독립투사들을 누가 테러리스트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 선배가, 내가 잘 아는 지인이, 우리의 교수들이, 우리의 지식인들이,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큽니다. 우리의 두 손을 모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이 땅, 이 나라의 민족 역사 가운데에 지금도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 자연들 앞에서 우리 모두가 두 손 모아 눈물로 기도하오니
주여 측은히 여기사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념과 자리와 편을 떠나서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이 있게 하시고 인간의 기본 도리를 지키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구원이요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렬해 주심이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아직도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살아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땀 흘려 눈물로 기도하는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측은히 여기는 그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